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참 이렇게 예배 시간이 제일 힘이 되는 것 같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제 오늘 이 창세기 23장까지 해서 거의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 전수가 되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전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전수되게 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다 이루어졌어도 이것이 아니었다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신앙 전수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면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초점이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오늘 21장, 22장, 23장 설교할 겁니다. 자, 창세기 21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설교 끝. 했으면 좋겠지만 계속합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1절에 보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놀라운 일이죠. 자, 창세기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잉태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21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신앙과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못한 자의 상태의 삶은 천국과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2장부터 21장, 20장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기근도 만나고, 이기도 만나고, 낙심도 하고, 의심도 하고, 실수도 하고, 포기도 하고 싶었고, 불순종도 했고, 위기도 만나게 되고, 참 이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고 정말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굴곡이 많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25년 걸렸잖아요.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삭이 태어난 것은 100세에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한 단면만 보면 안 돼요. 아, 드디어 이삭이 출생했다. 할렐루야!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또 음에 24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안 됐다. 이것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 잘 되는 것도 보고 잘 안 되는 것도 보고 막히는 것도 보고 열리는 것도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장에서 선언을 했고요. 12장에서 언약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환경들을 통과하면서 크고 작은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또 힘들지 않는 일들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점점 무르익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이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봐주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누가 행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행한 게 아니에요. 사라가 행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더라.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시죠.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일들을요,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잘나서 되었다, 성공했다, 열매를 맺었다. 아닙니다. 물론 우리 역할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불가능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언약을 성취하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태에서도 해결되고 승리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할 일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할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할 일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태어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할례 행하는 겁니다. 이 할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의 상징이에요.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믿는 것은 순종입니다. 답시다. 믿는 자는 순종한다. 네, 믿기 때문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구별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말씀 믿고 말씀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잖아요. 25년 만에 정말 약속의 씨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인간이 볼 때 불가능해요. 이미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인간적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어요. 임신할 수 없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실 때요, 그냥 하시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고요. 말씀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안 믿거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나는 믿어요.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안 믿어요. 실제는 안 믿어요. 이론적으로는 믿어요. 실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평탄하지만 하지 않아요. 항상 좋지만 않아요.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부담스러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계속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통과하고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했을 때에 이미 큰 민족을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거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6절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라를 묻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를 누가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웃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웃게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웃게 하셨어요? 종들이 웃게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웃음을 주셨습니다. 닫혀버린 사라의 태의문을 활짝 열어서 임신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기쁨, 그 감격, 그 행복, 이 아브라함 마찬가지였겠죠. 드디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다.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사라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다 좋아. 다른 사람도 웃어요. 와! 드디어! 그냥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설들만 해도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식소들이 1000명이에요. 1000명이 다 웃는 거예요. 와! 경사났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는 거예요. 가족이 다 웃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우리 때문에 웃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좀 웃는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웃고 돌아갑시다. 아멘. 상황은 바뀐 것이 없고 뭐 고쳐진 것은 없지만 말씀 믿고 하나님 믿고 웃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웃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신 하나님, 돌보시고 행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돌보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희망이고요, 말씀이 기쁨이고요, 말씀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희망이고 기쁨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시간에 말씀 듣고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무슨 시험에 합격하고 뭐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갑자기 막 집값이 올라가고 농값이 올라가고 막 갑자기 막 예상이 올라가고 이게 정말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이다. 은혜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하는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서 할례를 행하였는데 그것도 당연한 것인데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행해야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단순하게 할례하고 끝나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앉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한동안 동안도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활기 있게, 원래 제가 활발한 사람이잖아요. 역동적인 사람이잖아요. 별로 안 믿으신 것 같아요. 내가 막 잘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더군다나 요즘은 뭐 나갈 일도 없고 나가지도 않고 새벽에 나오면 저녁에 다시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 와. 그냥 집에 꼼짝없이 앉아있어. 여러분들 차라리 그냥 직장 때문에도 막 돌아다니시잖아요. 아무튼 잘 되든 안 되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 나는 집만 있으니까 사람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루하루가 이기는 힘들어요. 근데 주일날이 제일 좋아요. 아멘. 날마다 나는 주일만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일 되니까. 아무튼 원하자 또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오후에 이제 그림 1대1 양육도 공부하고 아이고 그냥 오늘 상관나네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봐요. 참 사람 처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잘 받아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영혼도, 내 인격도, 내 삶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좋아지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웃어요. 우리 가족들이 웃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우는 거예요. 오늘 잘 됐어. 아이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잘 됐네요. 함께 웃어주는 겁니다. 함께 웃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삶을, 말씀대로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증명해 줘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의 전수가 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보여져야 돼요. 증명이 돼야 돼요. 먼저 원리대로 믿음생활 해야 됩니다. 순교적인 주일 정도, 순교적인 예배 신앙, 죽어도 예배 드리고, 죽어도 주일 지키고, 죽어도 하나님과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고, 이것부터 보여줘야 돼요. 야,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르신들, 야, 어떤 상황에서도 죽어도 주일 지키구나, 죽어도 예배 드리는구나, 죽어도 11조 드리는구나, 아무리 물질이 열어도 11조 드리는구나, 아무리 힘들어 노래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열매가 맺혀지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성장의 역사를 이루고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웃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 웃는 신앙을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도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나도 웃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웃는 신앙을 가지겠다고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 공동체가 맨날 울고 있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얼굴이 어두워 있어요. 오늘도 우리 어른들이 막 얼굴이 막 어두워져 있고 아주 축되어 있고 그냥 막 깔려 있어 봐요.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에 우리 부모, 우리 어른들의 얼굴을 볼 때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렵지만 웃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말씀은 이루어지네! 이런 믿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징조를 이루어질 때 그것을 기뻐하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신앙이 야곱의 신앙으로 전수되었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요셉의 신앙으로 전수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말 다음 세대를 신앙을 세우기가 힘든 어려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고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신앙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자녀들이 교회로 안 나오고 있다면 다시 교회에 나오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웃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믿음의 교회, 믿음의 지역, 믿음의 민족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중요한 문제입니다. 8절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약속이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온 가정이 웃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8살이 되었을 때에 이삭이 나이 8살 때 되었을 때에 큰 잔치를 배설을 해요. 큰 잔치를 배설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정교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한하다는 뜻도 있어요. 큰이라는 뜻이. 이게 큰이라는 뜻은 정기하다 또는 열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삭이나 또 다른 사람들은 볼 때에 큰 잔치. 좋아. 너무 행복해. 막 서로 기뻐하고 너무 축하하고 축복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볼 때는요. 열한하게 보였어요. 어떻게 열한하게 보였어요? 세상에 내가 8살이 됐을 때는 잔치를 안 하시더니 이삭이 태어나니까 큰 잔치 하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기분이 상했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했다고 했어요? 놀렸다고 했어요. 8절에 보니까 놀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놀렸다는 말은 단순히 이거 다 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말씀 못 드리고 단순히 놀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폭력을 했습니다. 폭력을 했어요. 아니 구타했어요. 구타. 와, 여러분 싸운 거예요. 많이 구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의 나이 8살, 그 다음에 이스마엘 나이 20살 정도 되죠. 13년 차이니까. 폭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보죠. 자,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거 이스마엘 쫓아내세요. 이스마엘만 좀 쫓아내세요. 쫓아내라. 여러분 쫓아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집에서 내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관계를 좀 끊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마음이 상해서도 그랬겠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도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이 관계를 두어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끊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근심을 하죠. 너무너무 근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되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깨질 정도로 근심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13년 전에 태어났을 때 20년 전에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뻤거든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스마엘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기니까 이 아브라함은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또 쫓아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라의 말을 묵살할 수도 없고 이 문제가 갈등하고 오래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갈등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세상에 우리나라가 K방역 모범 전 세계에서도 방역을 잘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아주 코로나 확산세 1등이라고 하는 축하해 주십니다. 1등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과학적으로 첨단으로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인간의 한계다. 첨단의 한계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 결국 인간의 생사호흡과 부귀영광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마스크만 잘 쓰고 있으면 지나갑니다. 아멘? 네. 아이고 이번 주에도 지금 또 우리 햇불선교회 저자님들하고 모이자고 하는데 식당에 밥 먹고 모이자고 뭐라고 하는데 내가 그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갈등이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또 그냥 저자님들 모처럼 회장님이 식사 대접하면서 한다 하는데 아무튼 여름에 가라가면 가고 왔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또 그전에도 절대 요즘 위험하니까 차 마시지 않고 밥 먹지 않으면 내가 갈 거라고 그렇게 모이자고. 안 그러면 우리 학생들 모시라. 그럼 저기 공원 좋은 데 있으니까 공원에서 내가 김밥 사든가 2m 잣대 갖고 재고
거기서 하자고 내가 또 자세하게 문제까지 올려드렸거든요. 총무님한테. 근데 총무님이 밥 먹자고 문자 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미안한데 오늘도 그냥 문자를 장문장 보내더라고요. 김 목사님. 또 제가 조장로서 제일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배가 부흥됐습니다. 우리 조가 할렐루야. 새로운 회원 10명이 생겼어요. 우리 조가. 삼수교회에 8명이 들어가고 게. 자, 보세요. 이 갈등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2절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네지고. 자,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오.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뭐하라?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살아야 나는 내 대시가 부를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뭘 근심하냐?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근심할 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여러 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요. 아멘. 근심 안 해. 근심 되잖아요. 걱정 되잖아요. 오늘 밖에 나가면 오늘 또 예배 들어가면 또 오늘 또 우리 교회 확진자가 지나가고 또 괜찮을까? 괜찮아요. 마스크 쓰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스크를 삐딱하게 큰일 나거든요. 이렇게 받고 있으면 안 돼요. 마스크를 모든 집안에 아주 그냥 100% 가지고 눈만 내놓고 다 쓰고 있으면 걱정 없어요. 그리고 순서로 잘하는 순서로. 그러니까 이삭에게 난자가 되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회개하는 것이 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건, 사고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의 경험대로, 여러분의 능력대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내 아이나 내 여종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이는 이스마엘인데요.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하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그냥 아이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하갈도 여종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삭은 이삭이라고 그럽니다.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일 뿐이고 이삭은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낳아진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이게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냐 아니면 내 개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내 개입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웃게 하실 겁니다.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잘되게 하실 겁니다.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간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일은 언젠가는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되는 겁니다.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씨는 이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씨는 아브라함의 자신이고요.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적인 뜻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또 이스마엘을 이루해 주시고 또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22절 23, 34절은 아브라함이 번성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라라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확신하고 동맹을 맺고 살죠. 아브라함이 번성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잘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지니까요. 세상의 왕도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좋게 살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승리하고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너하고 함께 놀고 싶어,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전도도 되는 거죠. 신앙도 엉망이고 인생도 엉망이고 삶도 엉망이고 모든 것이 엉망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이저러네, 교회 다니는 거 이저러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의 시험이죠. 이건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거 하나씩 끝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오늘 창세기 20장 21장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삭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믿지 말고 환경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과정에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곧 끝날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어가기까지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겠잖아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믿고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다린 겁니다. 아멘.